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들이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믿었다면, 그리고 알았다면, 그리고 정말 그런다면 당연히 그 삶이 뒷따라임을 강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계속 듣게 되면 짜증이 나고 실정이 나는 것처럼 어쩌면 빌립보서를 접하는 지금의 우리들의 마음도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연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입술로는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전혀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의 약점이 되어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기본 교리에 대해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다시 말해 입술만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다시 말해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삶을 경계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정의를 역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가겠지만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내리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성칭의를 언급하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에 뿌리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들의 논제가 결코 상반된 이야기 아님을 금방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의 논지는 결코 다르지 않으며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는다면 입술로 고백되는 율법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므로 그들이 함께 하나 되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이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함이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이라는 사람이 쓴 모든 것을 새롭게 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일상의 존재 이전의 삶도 이후의 삶도 그 너머의 삶도 아니라 영적인 삶이란 지금 여기 아픔과 기쁨의 한복판에서 사는 삶, 그때만이 진정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일상의 존재 이전도 이후도 그 너머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한복판에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향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다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하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 또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삶이 어쩌면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 안에 근거에 서는 삶과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난감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 안에 근거에 서는 삶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이해는 가요. 다시 말해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막상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2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특권도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설교하기 전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한 것처럼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면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광고를 낸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후에만 오시는 분들은 매우 짜증을 낼 겁니다. 왜냐하면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 이미 1, 2부 때 신청을 다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좋은 기회는 오후 예배 때만 따로 광고를 내려주시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것이 특권이라면, 그렇게 여긴다면, 그리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이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고난만큼만은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울 것 같으면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생활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민답게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제가 처음 말씀도 드렸지만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제2의 도시라 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할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 또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도 누릴 수도 없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입술만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27절 말씀,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유오디오와 순두계라는 부인들이 그들의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바리새파적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소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이비 바울주의자들로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를 미혹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윤리적인 실천이 필요치 않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으로 올바른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비단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너희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어떤 일도 아름다울 수 없고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절구하는 자와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치된 마음과 뜻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문 앞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주님 계신 지붕을 뜯으면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달아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주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그 사람을 달아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틈도 없이 빽빽하게 메어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뜯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안 온통 문지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침상 하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짜증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차례를 기다리면 언젠가 하게 될 텐데 너무나 유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대부분 숲이나 진흙으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먼지 또한 엄청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많이 하셔야 하는 주님의 입장에서도 아마 그것은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구원의恩寵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중풍병자의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네 사람이 협력한 그 일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사람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그 중풍병자를 배운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지금의 정치판처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도 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 교회를 풍지바상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지난번에 기독 공부를 보게 되는데 본 기사지만 과거에 비해서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문제는 결코 세상 법정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이 결코 성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생명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협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 사나운 짐승을 만나게 되면 떼를 지어서 뭉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무리를 지어 있는 양떼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사나운 짐승들이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떼의 무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또한 유혹하고 또한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두 마리가 물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람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나 혼자 나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함께 협력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편주고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과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충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비록 핍박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 두려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충돌 없이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 분명 성경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잘못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득자들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진리는 항상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세상의 사상이나 권세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 큰 공적을 올린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대의 지휘관에게 그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지휘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부대원들이 적보다 나를 더 두려워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보다 지휘관을 무수하면 물러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잘 아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사랑이 하나님만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 경외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할 이유가 바로 복음에 전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병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면 오직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하는 나무 토막은 그 안에 불씨가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대해 대적하는 이들 중에는 오히려 복음에 관심이 많은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간혹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자신에게 교회에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함이 아니라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할 이유는 하늘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조르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만약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여 무조건 피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하늘 상급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디가 말한 것처럼 희생 없는 신앙은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 마시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바로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그 구원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끝까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과 축복만을 바라고 생활하는 교인들입니다. 그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통해 자신이 주님의 은총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과 순종과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교인이라 생각되어 주십니까? 여러분과 진정 복음 합당한 생활을 하는 교인이라면 우리의 삶이든 죽음이든 그리고 정죄되는 것이든 칭찬받게 되는 것이든 오해받는 것이든 이해받는 것이든 오직 하나 자기 자신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주거나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견고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싸움을 위해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음에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